고개 숙여 마음 정돈하시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은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참회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같고 덥고 부족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딴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와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형제 자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집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 우리들의 어려움과 궁핍함을 아시는 주님, 병으로 괴로워하는 성도들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려울 때 주님을 찾게 하시어 큰 풍파가 일어나 힘든 삶이지만 큰 풍파가 일어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 삶 가운데 우리들을 돌봐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의 복음의 사역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어려움을 아시죠?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세상 일에 바쁠지라도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의 품을 떠나지 못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권능과 능력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속에 심어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 돌리게 하옵소서.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 슬픔 버리고 기쁜 찬송과 기도로 세상 풍파 이겨내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람이 된 우리들의 삶에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사랑으로 이겨내며 살아가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베풀어 주신 것 백성된 우리 손이 거두어 이에 물들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 자녀된 우리 손이 거두어 이에 물들이며 아버지의 이름 높이오니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55장 8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요. 그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이게 꼭 같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생각 우리 사이의 간격을 이제 좁혀가는 게 신앙생활이기는 하지만은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수준이라는 말인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 사이의 간격을 좁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에 우리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걷던 길과 하나님이 길이 다를 때 우리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채택해 살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영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바뀐 생각으로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이 길과 우리 길을 다를 때 우리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 이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은 생각이기도 하고 영성은 우리 삶이기도 하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이제 금식의 문제로 이제 예수님께 시비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들 질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렇게 금식 문제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성경이 밝히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 수가 없지만은 뭐 틀림없이 바리새인이거나 아니면
바리새인의 영성을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 제자들 왜 이렇게 금식 안 하냐 이제 이렇게 물었던 것은 자기들이 이제 자주 금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이 요구하는 금식은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국가 위기시라든지 이제 필요할 때 이제 금식을 하기는 했지만은 이게 성경이 정기적으로 요구하는 이제 금식은 이제 그런 정도였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이제 금식이 좋다고 보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사람들 눈으로 이렇게 보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문제 삼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 사실은 예수님을 문제 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전혀 다르게 사셨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평가가 이랬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 소재로 해서 드라마를 제작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렇게 불가피하게 식사 장면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사역 시작하시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는데 뭐 이거 굉장한 일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에도 이건 굉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세례 요한이나 뭐 이렇게 자기들 이렇게 비슷한 부류의 영적인 지도자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날이 갈수록 그 이상한 영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경건한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영성은 영성으로 쳐줄 수가 없었습니다. 영성이 달랐습니다. 영성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말하면 예수님의 영성과 그들의 영성이 달랐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성이 시비거리가 됐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너무 당연하지만은 우린 다 예수님 편이니까 뭐 이거 따져볼 필요도 없지만은 예수님의 영성과 어떤 사람들의 영성이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누구의 영성이 바른 영성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면 누구의 생각이 맞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식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면 무엇이 맞는 방식일까요?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아까 읽어드린 그 본문 8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제 촉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설명이 따라 붙는데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너무 당연하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다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길과 다른 사람들의 길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하나님의 길이 높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은 예수님의 영성이 바른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성이 더 높은 수준의 영성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의 영성은 얼핏 보아서 영성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성은 기본적으로 관계 영성이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용과 형식이 조화로울 때,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이 잘 어우러질 때 바람직한 영성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관계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문제가 된 금식을 예로 들어서
영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굉장한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상당한 수준의 영성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러는 거죠. 예,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그 예수님이 이게 대놓고 꾸준히 끈질기게 야단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을 능가할 만큼 영적인 사람들이 없어 보였는데 예수님께는 이게 도맡아 야단 맞는 그룹이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식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지금 뭐 금식을 하는 것으로 영성이 그대로 평가된다 그러면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식만 하면 신앙이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금식의 원리를 알아야 하고 금식의 정신을 이렇게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밥을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다. 밥을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다. 금식은 기본적으로 자기 부정,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제 금식하기가 너무 쉽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이제 산상설교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리에 하나님 모시고 자기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히는 것이 금식인데 잘못하면 오히려 금식을 하면서 자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금식의 폐해죠. 그래서 예수님은 금식하려거든 금식 안 하는 사람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러니까 금식을 뭐하러 하냐 그거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이게 자기 마음 괴롭게 하는 건 이제 금식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금식이냐 그죠? 이게 무슨 금식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바른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뇌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금식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일을 힘쓰며 밥을 안 먹는 거 이게 진정한 금식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른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를 숙이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겉모습이었는데 이게 영적인 게 아니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의 벗이 되는 것이 이게 영적인 일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면서 굶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것이 영성이다. 그래서 바른 영성은 요약하면은 관계 영성입니다. 관계 영성이에요. 관계 영성. 그 바른 관계 영성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금식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교를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하시면서 이제 사탄과 씨름하시고 또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먹고 마시면서 소외된 사람들과 삶을 같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른 영성입니다. 이것이 바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씩 깊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거,
그러니까 영성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대하시는 영성이 뭔지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게 영성이고 뭐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겉보기 영성을 통해서 우리 삶에 진정으로 원하시는 영성이 뭔지를 이걸 정리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뭐 뒤에 있을 때마다 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그 영성 그러면 이제 사랑의 영성이 이제 그중 두드러지는 영성인데, 그러니까 사랑 뭐 그러면 이제 고린도서 12장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12장 얘기하고 13장 얘기하는데 1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막강한 은사들이 이렇게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영성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함직한 이제 그런 은사들입니다.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통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보든지 언론 보기에 굉장한 이렇게 은사들을 이렇게 쭉 거론하고 난 다음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것들도 굉장한 건데 그것보다 더 큰 은사, 더 좋은 길, 이제 이게 가장 좋은 길,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이게 뭐냐.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소개한 게 이제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 너희는 방언하는 사람,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 예언의 능력이 있는 사람,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겠지만 사랑이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 뛰어난 영.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냐면은 참 묘하게도 이게 성경이 가장 강조하는 두드러진 영성이 사랑인데, 사랑을 이렇게 성경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대표적인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랑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냐면, 사랑이 뭐죠? 사랑은 관계예요. 사랑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영성은 관계 영성이다 하는 거예요. 영성은 관계 영성이다. 영성은 관계적입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도 뭐 이렇게 비슷한데요. 이게 딱 갈라지진 않아요. 이게 딱 갈라지진 않는데 조금 이제 포인트가 다른 건데, 이게 내용과 형식이 잘 조화롭게 될 때 이 건강한 영성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이 조화롭게 어울릴 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된다.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관계가 절묘해야 된다는 거죠. 그 관계가 절묘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금식이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형식에 걸맞는 삶의 내용이나 스타일이 따라가야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제 뭐 오늘 그 처음에 이제 발단이 된 질문,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이제 금식하지 않지 않냐? 제자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내용과 형식이 맞아떨어져야 된다.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제 헤어진 곳을 이제 깁기 위해서 새천을 갖다 붙이면 새천이 이 헌 옷을 잡아다니기 때문에 옷이 더 상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새 것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라 둘이 잘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잘 어울려야 된다.
근데 이제 이 그 비유의 초점은 헌옷을 살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 천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의 새 질서가 옛 질서에 붙어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새로운 형식의 삶이 뒤따라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 뭐 우리는 뭐 이런 경험 별로 없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제 처음에는 부드러운데 이제 사용할수록 이게 자꾸 가죽이 딱딱해져서 신축성이 없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포도주가 이렇게 발효될 때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게 좀 신축성이 있어야 되는데 딱딱해진 그 부대가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된다. 그래서 새 것을 낡은 것에 담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불러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새 포도주이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은 그 유대교가 이렇게 담아내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로운 방식의 삶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에 걸맞는 형식이 필요하다. 형식이 필요하다. 새로운 신앙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한다. 방식을 요구한다. 그래서 새로운 신앙이 옛 생활 방식에 담길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강조해야 돼요. 이제 강조해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 삶의 방식으로, 삶의 스타일로 제대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로 들면은 예수님의 영성이 예수님의 관계 영성이 소외된 자들과 먹고 마시면서 어울리는 것으로 이제 드러났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시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 참된 영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기대하시는 게 뭔가. 그래서 이제 영성을 생각하실 때는 제가 강조해 말씀드린 대로 먼저 관계를 생각해요. 영성은 관계 영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야 된다. 관계 영성이다. 관계 영성이다. 관계 영성이다. 그래서 영성은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전에처럼 이렇게 모여서 역동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가 없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의 다른 측면,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주고받으면서 그 형성되는 그런 영성, 그 한편으로 그러니까 종교 의식을 행하면서 우리 영성이 이렇게 다듬어지고 이게 형성되는 그 한편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삶의 방식이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어떻게 삶의 스타일로 드러날 수 있겠는지 이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형식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 형식에 걸맞는 내용이 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그 예배에 걸맞는 영성이 있었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이렇게 어떤 면에서 그러했는지 이게 가장 그 세상과 이렇게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냥 너무 익숙해서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반복해서 행하던 것, 특히 이제 종교적인 일, 신앙적인 일들, 뭐 이런 거, 뭐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구제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에 참 정신이 뭔지,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신앙을 정돈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요. 얼핏 보기에 당시 바리새인처럼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도 또 신앙에 철저한 영성가들이 따로 없었다. 그런데 그들의 영성이 주님께 늘 비난거리가 됐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껏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실 때에는 뭐 하자는 영성이냐, 뭐 하자는 영성이냐 했어요. 뭐 하자는 영성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로 발전되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많은 부분 잘못되고 모자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면하기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그 여러 가지로 변화가 요구되는 때 참 영성에서 나오는 삶의 방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은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을 메워가는, 좁혀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처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판단한 대로,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 삶에 기대하시며 앞장서 본보여 주신 삶의 스타일로서의 영성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성이 이웃을 향한 관계로 나타나게 하시고 삶의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을 닮아 참된 영성을 희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굉장한 변화인데요. 9월 13일 주일부터 이렇게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실황을 송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예배 참여할 수는 없고요. 예배 팀을 제외한 30명 회중으로 우선 그 현장 예배를 열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큰 비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9시 45분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예배 실황을 큰 비예배 시간과 늦은 비예배 시간에 송출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시간에만 교회 건물을 열고 이렇게 평일에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교회 건물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작년 주일 예배 외에 어린이 청소년교회, 영어회중, 푸른빛 청년부는 가정에서 지금까지처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신청한 교우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 신청서 이렇게 작성하는 요령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차차 또 안내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후에 친교는 건물 밖에서 거리를 두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뭐 특별한 이렇게 급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화장실 뭐 사용하시겠습니다만은 이제 가능하면 이제 화장실 사용을 이렇게 삼가는 쪽으로 애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많이 옮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음 경우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직 뭐 형편이 이렇게 충분히 좋아지지 않은 거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게 뉴저지 경우는 예배 외에 뭐 예배나 결혼식, 장례식 외에는 실내 회집 인원 25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배는 예외이기 때문에 바로 이전에 이제 규칙이 적용되는데 이게 이제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예외적으로 그렇게 허용하는 것이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선 한 30-40명 정도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모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초점이 있지 않고 현장감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근 2주 내에 해외나 타주를 여행했거나 그런 사람을 접촉한 경우
이런 분들은 예배를 삼가시면 좋겠습니다. 기침, 발열, 인후통, 이제 감기 유사 증상이 있는 경우, 또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가족 중에 감기 증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 중에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에 참여하기로 된 분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행동하셔야 좋은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나 공식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서 이렇게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몇 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보다 자세한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9월 9일 수요일부터 4주 동안 묵상 세미나를 열겠습니다. 물론 이제 줌으로 영상으로 하는 건데요. 이제 이동성 목사님 이제 강의 끝나고 그 다음 수요일입니다. 9월 9일 수요일부터 네 번 수요일 8시 30분에 그 성서 유니온의 묵상 코치 그 박동진 목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듣겠습니다. 이렇게 묵상의 전문가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능하신 대로 이렇게 많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특이한 기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나 이제 공식 카톡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문화학교에서 드리는 광고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학기 찬양 한국문화학교에 재학생, 신입생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줌 클래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정원을 줄여서 선착순 마감할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교회 홈페이지 나눔터 혹은 카카오톡 교회 공지 게시판에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고 이렇게 또 뭐 전화로 이렇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촌 소식이 있습니다. 최승찬 형제님 어머님 한국에서 돌아가셔서 최승찬 형제님 급히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